오늘은 이 3.1절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에스더 9장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유대의 불임절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3.1절 운동과 흡사한 것을 찾는다면 저는 이스라엘의 많은 절기 가운데 불임절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불임절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불임이란 말은 히브리어에서 한자로 번역할 때 이렇게 음역을 따서 불임이라고 했는데, 본래의 발음은 푸르라는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이 푸르라는 단어가 원래 제비 뽑음, 여러분 제비 뽑는 거 있죠? 심지 뽑다, 제비 뽑다 할 때 그 명사예요. 제비 뽑음. 또 두 번째, 몫이란 뜻이 있어요. 두목, 세목 할 때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부언한다면 운명이란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의 불임절을 직역하면 뭐냐면 제비 뽑는 날, 운명의 날,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의 이 불임절이란 절기에는 아주 독특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종교력 12월이 있는데 이 12월을 우리가 아달월 이렇게 알죠? 우리 종교력 1월부터 12월 쭉 많이 외웠잖아요. 그 12월을 아달월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태양력으로 보면 바로 2월, 3월, 우리가 지금 있는 바로 이때하고 딱 맞아요. 이 아달월 14일이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이건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유대 민족이 그만 남녀노소 할 것이 모두가 처참하게 죽게 돼 있는 운명의 날이 바로 이 아달월 14일이에요.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론적인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러한 끔찍한 운명의 날이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그 날이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들에게는 나중에 승리와 구원의 날로 뒤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요, 한 나라의 운명도 바꿔놓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나라와 한 국가도 또 한 개인과 한 단체의 운명도 하나님은 뜻하시면 그 운명을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놀라운 역사죠. 오늘 이 유대인의 불임절에는 기막힌 사연이 얽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5세기경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그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의 밑에 있던 재상 국무총리였어요. 하만 국무총리.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인 출신이었던 베냐민 지파의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미워했어요. 이유인즉 이 포로민 유대인 가운데 이 베냐민 지파 모르드게는 왕궁의 문지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왕이나 고관들이 드나들 때 늘 옆에서 문을 지키고 그분들을 대접하고 마중하는 그런 문지기였어요. 그런데 이 하만 국무총리가 이 왕궁을 출연할 때 대문에 있던 모든 대신들과 방백들은 일제히 허리 숙여 무릎을 꿇고 하만 국무총리의 출입 앞에 절을 하게 되는데, 근데 유독 이 문지기였던 모르드게만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제 에스더 3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이때 하만이 이런 모르드게 모습에 마음에 접어뒀던 거예요. 이 하만이 가만히 보니까 모르드게가 유대인 출신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외에는 결코 꿇어 엎드려 절하지 않는 것을 알고, 그래서 자기에게도, 이방인인 자기에게도 굽히지 않냐는 것을 알아챈 그가 드디어 작심을 했어요. 바로 이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인 유대 사람들을 반드시 내가 징벌하리라. 그가 그런 악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느 날 나름대로의 계략을 꾸몄는데 왕에게 조소를 꾸며서 마침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도륙하고 진멸하려는 이런 끔찍한 생각을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그 디데이, 이 멸절의 날을 그가 생각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 날짜를 그가 제비를 뽑았어요.
여러분 뭘 뽑았다고요? 제비를 뽑았어. 그래서 그 부르 바로 제비를 뽑다. 그 제비 뽑은 날이 하필이면 아달월 13일 바로 그 날이에요. 그래서 아달월 13일 이 하루 동안에 왕의 허락을 받아 유대인이란 모든 유대인을 색출해서 모조리 없애버리려고 그는 페르시아 전국 127도의 포고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포고령이에요. 그 포고령의 내용이 뭐냐면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의 모든 재산을 탈취하라는 어명을 반포한 거예요. 이게 이제 에스더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제가 역사적인 도표를 꼼꼼히 보니까 이때가 주전 474년 아달월 13일 바로 이 날을 디데이로 잡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그 뭐랄까 유대인의 수가 몇이었냐면 약 70만 명이나 됐어요. 여러분 상당히 많죠? 70만 명? 그러니까 주전 474년도에 페르시아 제국에 유대인이 70만 명이나 많은 사람이 남아있던 걸 보면 이제 우리의 머리에 스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포로 귀환 시대를 저하고 열심히 공부했죠. 1차, 2차, 3차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하게 되는데 제1차 포로 귀환 때가 몇 년이었어요? 그게 주전 537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과 예수와 제사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 돌아온 숫자가 몇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차 포로 귀환이 약 5만 명이 조금 안 된다고 그랬죠? 49,897명. 이게요, 성경에 그 명수까지도 쫙 나와 있어요. 약 5만 명이 조금 안 되는 숫자가 1차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63년이 흘러간 시점에 이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은 수가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남아있는 숫자가 70만 명이나 되니까 온 숫자의 10배보다 더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남의 땅 페르시아 제국의 옛 바벨론에 남아있은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상 예루살렘에 온 숫자는 상당히 적은 수가 왔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가? 두 가지.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에 산재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벌써 구구한 세월이 흘러가면서 신앙과 모든 문화가 그들 나라에 뭐예요? 동화되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70년의 생활 그 이상에 살면서 기득권을 가지고 살만한 환경을 구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폐허로 물든 자기 조국에 가서 희생하고 고생할 게 뻔한데 쉽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는 결정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귀한 자들이 얼마나 큰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왔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바로 이때예요. 이때 이제 이런 사건이 났는데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 이 하만이 이 유대인의 대표인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무려 길이가 50규빗 되는 긴 나무, 큰 나무, 높이가 높은 나무를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그 높은 곳에 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온 백성들이 그 처참한 죽음의 모습을 다 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끔찍하게 또 이를 작당하고 준비했던 거예요. 이게 에스더 5장 14절에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 모르드게가 달려야 할 이 나무에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오히려 음모했던 하만이 달리고 말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막힌 반전의 역사가 오늘 에스더 이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인즉 어느 날 궁중 잔치 때 그때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바로 유대인 출신 에스더가 왕비로 있었던 때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근데 이렇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소식 듣기를 유대인이 큰일 났다는 거죠. 오는 아달월 13일 되면은 마침내 그 하만이 흉계를 꾸며서 우리 모든 민족이 다 진멸당하고
그리고 도륙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기도 부탁을 하죠. 너가 그래도 여기껏 살아있는 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비로 세워준 것일 수도 있으니 우리가 합심하여 금식하여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고 이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연락을 줍니다. 그때 이 에스더가 그 기구한 운명을 듣고 나서 눈물 뿌려 그렇게 답신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겠다고 하면서 3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전갈하기를 나와 함께 모든 유대 백성들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벗어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매달려 눈물 뿌려 금식하며 함께 기도할 것을 동참하도록 그렇게 전갈을 보내요. 마침내 이 페르시아 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위기를 알고 어떻게 했겠어요? 눈물 뿌려 에스더와 함께 밤낮 울부짖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 왕비가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띄게 된 거예요. 왕비의 얼굴이 수색이 많고 근심이 많으니까 왕이 왕비에게 물어본 거예요. 무슨 사연이 있느냐? 혹시나 무슨 고민거리가 있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뭐라고 바라는 거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나에게 얘기하라. 너의 소청이면 내가 반드시 살려 들어주리라. 이때 기회가 왔다 생각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했던 에스더가 왕에게 이실직고를 합니다. 사실은 내가 유대인 아닙니까? 우리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와 내 민족이 이제 팔려서 죽임을 당하되 도륙하고 진멸당하게 됐습니다. 하만의 계략과 반포된 내용을 왕에게 쫙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왕이 왕비의 이야기를 듣더니 얼굴이 노래준 거예요. 이런 일을 감히 심중에 품은 놈이 누구냐? 우리 왕비와 우리 왕비의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놈이 도대체 누구냐? 호령이 떨어졌어요. 하여튼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하만 국무총리가 난리가 난 거죠. 왕이 저렇게 진노하니까 자기가 그 모든 계획의 중심인데 근데 왕비의 입에서 바로 그 악한 대적이 바로 하만 국무총리입니다. 직언을 한 거예요. 이때 이 하만 국무총리가 어쩔 줄 모르다가 근데 잔칫날 왕비의 자리인 에스더의 자리에 와가지고 극구 만류하면서 또 해명을 하고 뭐 술수를 또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왕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냐면 왕비의 걸상 위에 이 하만 장군이 와서 덥석 덮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불쾌하게 생각한 거예요. 화가 난 이 왕이 외쳐댑니다. 저 못된 하만이 감히 나의 왕비의 자리를 이렇게 더럽히려고 하느냐 하고 하면서 호통을 치고 말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 왕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저가 우리의 왕비까지 강간하려고 저 짓을 하느냐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 표현이. 그러니 뭐 궁중 안에 있는 모든 조종백관들이 왕의 입에서 이런 엄청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니까 놀래버렸죠. 왕을 모시는 많은 조종백관들이 사태가 심각한 것을 알고 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고발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 높은 장대를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만의 집 앞에 서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왕이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 하만을 그 나무에 매달으라고 그 자리에서 명령을 해버린 거예요. 이야, 여러분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전 유대인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3일 동안 밤낮 먹지 않고 눈물 뿌려 기도하며 간구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야, 놀라운 역사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은요, 한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한 나라와 민족의 운명까지도 하나님이 뒤바꿔 놓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신 하나님, 신명기 32장 39절에도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모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주관자라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로 우리 본문 뒤에 있는데 에스더 7장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아무리 설교를 여러분에게 잘 설명해도 여러분이 내용을 한번 보시는 게 훨씬 더 은혜롭고 나을 것 같아요. 시간 가지만 우리 에스더 7장 바로 뒷장에 1절부터 10절인데요. 한번 저와 함께 본문을 한번 7장 1절부터 10절 한번 교독을 할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읽으시고 찾으세요. 756쪽. 한번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 2절 읽고 저 3절 읽고 이렇게 교독합니다. 1절, 7장 2절.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을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후 후원에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을 골상 위에 엎드려졌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9절 제가 있습니다. 왕이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10절 다 같이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그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반전에. 나중에 이제 9장을 가보면요. 에스더 9장 10절에서 13절 보면 결국은 하만이 그 나무에 달리기도 했지만 남아있던 하몬의 아들들까지도 다 그 나무에 함께 매달려 죽고 말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이리하여 그렇게 유대인을 미워하고 오히려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했던 그 하만이 오히려 하만이 준비했던 그 나무에 달리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만의 무리들이 모두가 다 멸절돼 버리는, 유대인이 멸절되는 게 아니라 멸절을 도모했던 하만의 무리가 멸절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거죠. 만약 이런 역사가 에스더와 아하수에로 왕 사이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페르시아만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유대인 70만 명은 거의 모조리 진멸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이 아달월 14일 날 아침에 모르드게는 불임절을 선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큰 승리와 기쁨과 자유와 완전한 해방의 날을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그날을 그들 민족이 영원히 기억해서 지키게 하기 위해서 불임절을 시작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불임절의 역사적인 유래가 이런 유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3.1 만세운동은 왜 일어났을까? 우리나라의 3.1절 운동은 왜 일어났을까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불임절이 있었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민족에게는 역사적으로 어떤 운동이 3.1 만세운동이 3.1 독립운동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불임절의 역사적인 유래와 우리나라의 3.1절의 이 유래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결국 3.1운동의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1919년 중국의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세워집니다. 1919년 3월 1일 한민족이 일본 제국에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대한제국 방방곡곡에 모든 남녀노소가 전부 하얀 옷을 입고
거족적으로 대한독립 만세 운동에 돌입한 거예요. 그래서 3월 초하루 민족적 독립의 운동의 날이 드디어 되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김인년 3월 초하루 민족적인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이스라엘의 불임절과 같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민족 위에,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선조들의 그 희생과 이런 그 피 흘림의 역사가 있었기에 오늘까지 우리에게 온 거지.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가 왜 저력이 있냐면요, 이 순교의 피 바탕에서 오늘까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저력이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이 이러한 선조들의 순국선열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당신이 이렇게 복음의 운동과 함께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주동해서 해서 위기 속의 나라와 민족을 살렸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3.1절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들의 작금의 모습을 뒤돌아봐야 돼요.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모습과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이 나라 이 민족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3.1운동 당시는 일본 제국과 싸웠지만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뭐예요?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의 앞길을 어둡게 만들고 결국 이 나라를 무질서로 만드는 이런 어둠의 세력과 맞서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은 우리를 혼란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끔찍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자행합니까? 제가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번 말레이시아의 이 독살 사건으로 인해서 여론이 엄청나게 들끓고 있어요. 사용했던 독극물도 전 세계가 보유해서도 안 되고 만들어서도 안 되고 취급해서도 안 되는 이런 엄청난 무서운 독극물인데,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제거할 사람들에게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사용하는 북한의 만행을 보고 전 세계가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위기 속에 있는 우리 민족이 살아가야 될 길이 어딜까요? 지금 또 대통령 탄핵이니 뭐니 해서 작년부터 엄청 혼란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국정의 공백 상태에서 정말 표류하는 이 나라 이 민족에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고 살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런 전파의 운동만이, 복음의 운동만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 너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힘써 말씀을 전파하라고 지금도 우리를 독려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우리의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흘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모두가 애국 애족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이러한 결단과 용기가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때가 바로 금년도, 바로 이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우들과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되고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돼서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바라보면서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이 말씀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매달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